샬롬 금천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2025년 6월 20일 금요일 반샘을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역대상 2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21장.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요압이 백성의 수효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강과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가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내어 놓으리니 그 중에서 하나를 네가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가시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내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라고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하니 다윗이 가세에게 이르되, 내가 곤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다윗이 눈을 들어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오늘은 사랑의 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번 본문은 다윗이 행했던 인구 계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윗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는데, 그런 그도 큰 잘못을 저질렀던 적이 있습니다. 일단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취한 사건이 있고, 다른 하나는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 이스라엘의 인구를 계수했던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의 본문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것은
언뜻 보면 정말 매우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그런 그가 다윗의 죄로 인해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건 역시도 자연스러워 보이죠. 하지만 이 사건이 결코 그렇게 가볍고 일반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다른 구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인구 계수 사건은 역대상뿐만이 아니라 사무엘 하에서도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곳에서는 이것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사무엘 하 24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역대상의 본문처럼 이스라엘이 나오고 다윗 역시도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는 것에 대한 내용도 나옵니다. 다만 역대상의 내용과 큰 차이점이 있으니 그것은 첫 번째 등장하는 주어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역대상에서는 분명 주어가 사탄이었는데 사무엘 하에서는 주어가 여호와입니다. 하나님과 사탄은 분명하게 다른 존재이죠. 그렇다는 것은 역대상에서 사탄이 일어나 주도적으로 벌인 일이라고 나와 있지만 이 사건 역시도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탄이 다윗을 충동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째서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이스라엘이 범죄하도록 내버려 두신 걸까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인구를 계수했던 당시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전쟁에 나설 때마다 승리를 거듭하며 정점에 이른 상태였습니다. 주변 국가들을 다 정복하고 그들을 노예로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적, 말 그대로 적수를 찾아볼 수가 없는 강대국이 되었던 것입니다. 더 이상 가나안 민족의 강함 앞에서 두려워 떨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윗과 그의 군대는 자신감과 사기가 하늘을 찌를 듯 했고 아마 다른 민족들은 그들을 심히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수와 그 힘은 이제 어느 민족과 견주어 봐도 전혀 손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다른 민족들을 월등히 뛰어넘고 능가하는 군사력을 자랑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어떤 전쟁이라도 누구와 언제 어디서 싸우더라도 이길 수 있겠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그럴 만한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강함에 취해버렸습니다. 자신의 강함에 취하는 사람이 본능적으로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의 강함을 시험해보는 일입니다. 애니메이션이나 영화를 보면 그 안에서 강한 힘을 얻은 사람이 자신의 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지형 지물을 파괴한다거나 사람을 해치는 장면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는 실제에서도 그렇습니다. 전술 무기를 개발했을 때 그 무기가 어떠한 파괴력을 가졌는지 시험해보기 위해서 황무지나 바닥에 미사일을 발사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강력한 파괴력을 선보이며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또 자국의 힘을 확인합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그와 같았습니다. 그들은 오랜 전쟁으로 인해서 그것에 익숙하며 능했고 뛰어난 용사들이었기 때문에 어느새 그 모든 전쟁을 인도하신 하나님보다도 자신들의 능력을 더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그들은 소수였고 가지고 있는 무기도 형편없었기에 강한 적수를 만난 그들이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다윗을 추종했던 자들은 이스라엘에서나 그 밖에서나 늘 도망자 신세였습니다. 편히 잠드는 순간보다 줄인 배를 부여잡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날들이 더욱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그들의 마음이 이전과 같지 않은 것입니다. 이대로면 그들의 앞날은 불보듯이 뻔합니다. 앞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쏟아내셨던 가나안 민족들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칼날에 죽어나갔던 수많은 이방인들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과 그 계명에서 떠나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대로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들 역시도 멸망의 길로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격동시키신 이유입니다. 사탄이 그들에게 다가가 충동시키지 않았을지라도 그들은 자연스럽게 멸망의 길로 달려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사탄이 다가가기 이전에 이미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 죄악이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그 죄악을 쥐고서 다윗의 마음을 흔들었고 다윗은 그에 응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자리하고 있던 죄악이 겉으로 드러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이스라엘을 치셨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의 마음이 죄악으로 가득히 물들어 다른 이방 민족들과 같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시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을 다스리실 때 그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면 친히 징계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돌아오게 하십니다. 다른 이방 민족들을 심판하시고 진멸하실 때와는 다릅니다. 주의 백성이 죄를 짓게 된다고 하여도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자신들의 죄를 뉘우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사하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 후에 다윗은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고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오늘의 본문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용서를 구하며 나아오는 다윗에게 선택지를 주십니다. 결코 그냥 넘어가시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 어린 시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철이 없는 학생이었던 때에 부모님이나 선생님들께서 매를 드시면 제게 물어오시곤 하셨습니다. 제가 몇 대를 맞을 건지 말하라는 것이었죠. 이것은 그 매를 때리는 것이 단순히 고통을 느끼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징계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또 스스로의 잘못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곰곰이 한번 생각해봄을 통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길로 이끌어줍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자 하셨다면, 진정으로 다윗을 심판하고자 하셨다면 이렇게 선택지를 주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입성하기 전에 살고 있던 가나안 백성들에게는 그 선택지가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건 오직 심판의 칼날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마음대로 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미신 선택지 앞에서 자신의 잘못이 어떠한지 다시 한번 뒤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을 것이고 또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전히 느끼는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또 징계의 순간 가운데서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으로서, 그들의 리더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그들의 영혼이 죄악으로 물들어서 가는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철저히 지키고 의지함을 통해서 그들을 선한 길로 이끌어야 하는 삶이라는 것을 말이죠. 다윗의 마음 가운데 자리한 죄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없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설령 그들의 같은 마음이었고 똑같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었다고 하더라도 죄악된 명령을 내린 것은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이 자신의 책임이라고 여길 줄 아는 참된 리더자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가 죄악으로 달려가는 것을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십니다. 그에게 다가가 친히 말씀하시고 또 징계하심을 통해서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관심을 거두지 않고 철저하게 개입하시고 관여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사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징계는 참 두렵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혼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승승장구할 때가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잘 흘러가고 내 자신이 능력이 넘치고 마치 뭐라도 된 것 같은 그 순간에 내 자신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에서 떠나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야 합니다. 삶이 너무 윤택하고 행복해도 말씀과 기도를 놓지 않아야 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뢰하고 범사에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교만함에서 벗어나게 할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도 분명 순탄하지 않은 삶을 살아오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우리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나온 그 길고 어두웠던 강야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지켜 보호하심으로 지나올 수 있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형통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의 걸음에서 눈을 떼지 않으시고 언제나 지켜보호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탄과 죄가 우리를 원할지라도 그것을 잘 다스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서 조금도 벗어남이 없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스스로 높아지기를 경계하며 언제나 낮은 자의 자세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는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돌아보면 삶이 즐겁고 행복한 순간도 있었지만 몹시 지치고 힘들었던 순간들이 정말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 제 자신이 걸어온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늘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죄악으로 달려가는 발걸음에 그치지 않는 제 자신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그런 삶을 살아왔음에도 이 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제 죄를 고하면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신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여태 그러하셨던 것처럼 앞으로의 순간도 함께 하실 것에 감사하며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